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뭘까요? 추수할 것.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는 상징적인 언어고, 이제 메타포, 이제 어떤 상징적인 그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도하신 의도가 있으셔요. 그것들을 완벽하게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비유할 때 의도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이제 귀신 들려서 이제 귀신의 세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37절에 추수할 것 그랬죠? 추수할 것은 뭘까요? 느낌 오세요? 추수할 것.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일꾼은 누굴까요? 38절에 추수하는 주인이 있지요. 주인.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일까요? 추수하는 일꾼 이렇게 있어요. 이것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인데요. 추수하는 주인과 추수하는 일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본문 내용들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좀 문맥을 봐야 되는데 27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몇 절이죠? 35절에서 흔히 이제 세 가지 삼중 사역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죠. 첫째는 가르치심의 사역, 두 번째로는 전파하는 거.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게 좀 다르죠. 그 다음에 고치시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교회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특히 성경 본문에서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의 증상은 뭐예요? 눈 멀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같은 얘기죠. 말하지 못하고 특히 병에 걸려 있고 이게 이제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셨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듣게 해주셨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뭐 항상 했던 말이지만 소위 말해서 귀신 들림, 인간의 영 말고 다른 영이 인간에게 씌우는 거. 우리 파주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먼저 오는데 파주에 이제 내졸이라고 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 근처예요. 거기 이제 끝나고 이제 쭉 다시 이제 우리 집사람 태우려고 집으로 올 때 거기에 이제 큰 노란색 바탕화면에 빨간색 글귀로 갓 신내림을 받은 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갓이라는 지금 방금 신내림을 받은 집. 그래서 이제 무당집이 이렇게 광고로 여기는 따끈따끈한 이제 신이 와서 점을 잘 친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신이 영혼이 귀신이 사람의 모에 씌우는 것, 그걸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빙의라 그러죠. 그런 빙의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오전에 얘기하니까 말로는 있다고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정하기 싫으신 눈치인데 인간의 영 말고 다른 귀신이 인간에게 딱 들어오는 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면 그 TV나 연속곡에서 나온 그건 TV고 연속곡이 그건 문학 그걸 문학이라 그래요. 문학. 그러면 귀신이 인간의 몸에 씌워가지고 막 눈깔 뒤집혀지고 막 이상한 말하고 내가 너한테 막 이렇게 하고 다중인격처럼 하는 분들은 뭐예요? 그거는 정신 질환, 몸, 이 뇌에 정신에 병이 걸린 거예요. 옛날에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모든 병에 걸리면 다 누구 때문이에요?
귀신, 감기 걸려도 귀신 때문에, 돈을 잃어버려도 귀신 때문에, 그 집안에 귀신이 역사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더 많은 논의나 혹은 논쟁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영 말고 다른 영혼이 인간의 영에게 씌워서 신내림을 받는 거,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혹시 보셔서 정말 귀신이 인간에게 씌워서 있으면 저한테 진짜 얘기해 주세요. 보고 싶어요, 진짜 한번. 정말 귀신이 씌운 건지 인간의 그 정신이 문제가 생긴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에 그런 귀신 들려 있다라는 표현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럼 그건 뭐냐? 얘기 드릴게요. 그럼 인간의 영 외에 다른 영이 들어온다고 하는 빙의, 신내림 이런 건 없고, 선악과 먹어서 이 세상을 둘로 나누어 봄으로 율법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내면적 상태가 귀신 들림, 아카타르토스 푸뉴마 혹은 다이모니온. 다이모라는 단어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세상을 둘로 나누어 봐요. 무당에게 전보러 가면은 어떻게 얘기해요? 집안에 뭐가 있다? 우환이 있다. 우리 인생에 우환이 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나쁜 거라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우환은 와요, 안 와요? 그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오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닫는 게 4가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고, 집, 멸, 도. 4가지. 기독교에는 4가지 복음이 있는 것처럼 부처님이 4가지 진리를 깨달았죠. 뭐예요? 고통.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의 원인은 뭐예요? 집, 욕망. 그것 때문에 인생의 고통이 있죠?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이 아집을 멸해요. 그러면 진리에 이른다. 4가지를 부처님께서 7년 동안 고생하다가 6개월 만에 단박에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체계화한 게 불교잖아요. 그리고 또 생, 로, 병, 사. 이 뭐예요? 태어나고, 병들고, 그 다음에, 늙고, 그 다음에 병들고, 다음에 죽고.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인데, 이 세상의 원리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병들죠. 늙지요. 늙으면 뭐예요? 병드시죠. 병들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뭐 걸려서 죽어요? 병 들어서 죽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법칙이죠. 맞지요? 나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아프고 불편하지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걸 어떻게 봐요? 나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나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액땜을 해야 되니까 뭐예요? 그 무당이 직내하는 예배를 뭐라 그러죠? 그 푸닥거리도 하든지 아니면 무당이 써준 부적을 지니고 다니든지 해서 그 액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나쁜 것, 가난이든 병듦이든 이게 악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됐죠? 그 2개로 나누잖아요. 근데 진리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분들을 대부분 다 여전히 그 기복신앙이나 샤머니즘 쪽 종교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을 선악과를 먹어서 둘로 나누어 봄으로 자기의 욕망, 그 아집에 갇혀서 있는 내면적 상태가 귀신 들려있다. 됐죠? 네, 그러면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은 악한 말, 거짓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거짓말을 어디서 들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곳이 어디예요? 보이세요? 35절에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은 뭐 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율법을 배우는 학교죠. 회당.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귀신의 소굴로 상징되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 퀘리그마, 선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이 사역이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 축귀 사역이에요. 이 세상을 에피두미아의 두 마음으로 보고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 행하면 그게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마음에 뭘 쌓아요? 보이세요? 성 동그라미 하세요. 이게 캐슬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이름도 캐슬이죠? 그 아파트가 롯데에서 지은 건데요. 시공 방법이나 시공 내용은 한 번도 안 변했는데 롯데 전에 아파트 이름은 뭐예요? 거기에서 캐슬이라는 이름을 바꿔버리니까 아파트 가치가 휙 올라갔어요. 성이라는 단어만 붙이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사람. 요걸 만들어 버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니까요. 우리도 돈 좀 벌리면 그걸 좀 잘해야 돼요. 이렇게.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망의 노예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자기를 뭐 하지 못하고요? 용서 동그라미 하세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성 밖에서 동물의 피를,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도덕성의 핵심이 뭐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있는 그 성향, 도덕적 증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속에서 이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나중에 그 성경 연구하는 측면과 또 인간을 좀 보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심리나 이것들을 보면 사람이 자기 욕망에 갇혀 있고 성을 쌓으며 동물의 피로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죄책감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거짓된 말에 갇혀서 귀신 들려 있는데 이런 인간을 고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데 불쌍히 여기는 이 무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거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대요. 저 이게 좀 의아했어요. 사람들이 욕망에 갇혀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목자라는 얘기예요. 그 목자가 뭐냐 이 얘기예요. 목자가. 자, 신명기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밑에 거도요.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를 양육하리라. 6장 6절 신명기 6장 6절에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어떻게 새겨요? 오늘 온땅교회 주일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죠. 제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요. 마음판에 새긴다는 얘기가 언어를 보면 이 말씀이 너희의 뭐가 되고 마음이 되고 집중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뭐가 되고요? 마음이 되고 객관적으로 내 밖에 있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이 돼요. 말씀이 마음이라는 건 내 마음이 이 말씀인 거죠. 맞잖아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엔 중요해요. 어떻게 내 밖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이 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한,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신 누굴 보낸대요? 목자를 보낸대요. 그럼 그 목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신 분이에요. 지난주 설교했죠.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신의 마음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마음이 뭘로 표현돼요? 문자, 글자, 말씀으로 표현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이 되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되니 이심, 전심, 일심, 동체가 되니까 내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내 마음, 하나. 그게 구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신 목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분으로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희 마음이 되라. 이 말씀이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신 목자, 예수가 그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문자가 깨어져야지만 마음이 되니까. 이 페이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목자가 없는 상태는 단순히 교회 출석을 못하고 인간 목사가 없는 그 상태, 소위 목양 관계가 안 돼 있는 그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인간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은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늘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여러분이 제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내 자식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 제 자식도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그 인간이 인간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도 그걸 포기해야 되고 성도들도 나에게 정말 인생의 가치를 가르쳐줄 인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는 뭐죠? 껍데기지. 이 자리에 왜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그러니까 뭐 목사가 없는 상태, 출석한 교회가 없는 그런 게 목자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으면 목자가 없는 거라니까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되셨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지 몰라요, 인간이. 그러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이 세상의 율법으로 모든 것들을 건네줬는데 뭐예요? 율법 안에 죄, 악, 고통, 절망, 가난, 질병 이 모든 것들을 진리를 알라고 건네줬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모르니까 이거 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라고 율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죄, 악, 어둠, 눈물, 고통들을 건네주셨는데 그거를 받잖아요. 우리가요. 생, 로, 병, 사 하잖아요. 받았는데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랑 알라고. 뭐 어렵죠? 이거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귀신 들려 구천을 떠돌며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녀도 힘을 다하여 종교 생활해도 하나님 그 마음 모르면 오히려 그 종교 생활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원망한단 말이에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한다 하면은 취업의 문이 열린다고 담임 목사가 단에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고 또 한 번도 안 빼먹고 1000번째까지 하면서 다 했어요. 근데 자식의 취업의 문이 안 열렸어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렇게 말한 목사도 원망을 해서 딱 40일 다 됐는데 마지막 하나까지 다 마치고 갔는데 자녀가 취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됐네? 그러면 엄마가 담임 목사에 가가지고 따지죠. 왜 내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자녀가 취업의 문이 안 열리냐? 그럼 목사님이 뭐라 그래? 아직 기도가 부족하다고. 아직 권사님의 기도가 충분히 진실하게 안 했다고. 저기 보라고 저 권사님 50일 동안 해가지고 자녀가 대박 났다고. 좀 자녀가 취업 안 하고 백수로 있으면 안 되나요?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취업 전선에서 이게 고통받고 젊은이들의 고통이 뭐냐. 이거 좀 우리 대통령께서 아셨으면 좋겠는데, 뭐가 힘드냐면,
취업이 안 돼서 돈 못 벌고 있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나는 취업이 안 됐는데 그 안 된 이유가 네가 가난해서,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네가 열심히 안 해서 네가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된 거거든. 너는 그냥 안 해가지고 그래서 백수로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요? 그분들은 똑똑하니까. 응?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의 마음 아시죠? 공부 잘하는 애한테 물어봐세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갈 수 있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교과서대로 열심히 하면 돼. 그럼 간대잖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 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그 이해가 안 돼. 아니, 다 문제 다 있고, 선생님이 다 범위 정해줬고, 예습 문제 풀면 그대로 나오는데 왜 그걸 못 풀어?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못 풀어요. 그 마음이 힘든 거예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안 되면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왜 귀신은 물을 싫어할까요? 이 물 이렇게 뿌려야죠. 이렇게 생수를 이렇게 귀신을 쳐내는 거. 왜 귀신은 물을 싫어하죠? 물은 생명이고 진리니까요. 물 자체를 싫은 게 아니에요. 쉬기를 구하여도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 귀신의 완전함, 완벽한 귀신을 데리고 오거늘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세대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늘, 어두움을 통해서 빛, 땅의 성전을 통해서 하늘의 성전,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 없이 살아가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왜 귀신이 되는지 아세요? 귀신 안에 있는 인격적 특징 뭐예요? 귀신에게는 뭐가 많다? 한. 그래서 귀신을 만나면 뭐 하시면 돼요? 그 한을 풀어주면 돼요. 조상님이 이제 추석 때 오실 거 아니에요. 조상님께 그 한을 좀 잘 풀어드려요. 새겨 들으세요. 네. 그거 모르니까 그냥 이거를 뭐 이게 빨간색 어디다 넣어야 되고 다 그렇게 형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를 풀어주지 못하고, 자기를 진리로 대접하지 못하고, 자기를 진리의 양식으로 먹여주지 못하니까 악한 말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의 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진리는 뭐냐?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하나, 사랑인데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보면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구나. 그거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원수로 대접하면서 사냐고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돈 바치고 뭐 치성을 드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3000배 하고 이것저것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가 된다고요? 무슨 하나님이 그거 없어서 아쉬운 분이세요?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나를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으로는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그 마지막 하나,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거 하나 모르고 귀신의 세간으로 살다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귀신 들린 자가 사는 지옥에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 지옥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 지옥 누가 보낸 거예요? 내가 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제발 이거 착각하지. 하나님이 천국 지옥 만들어 놓고 내 말 안 들으면 넌 지옥. 무슨 하나님이 그 침대 만든 그
이름이 안 나네. 그 이름 기계 있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자기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서 나는 복음 못 들었다고, 왜 나한테 복음 안 들려준다고 핑계할 수 없다니까요. 지가 간 거니까요. 가신 분들한테 지라 해서 죄송한데요. 존댓말 해드려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스스로 가신 거예요. 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요. 나를 좀 용서해 주라고요. 돈 없는 나, 가난한 나, 키 작은 나, 개척교회 나, 개척교회 사모 너. 근데 좀 이상합니다. 목자 없어 유리하고 기진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해결책이 추수하는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게 좀 문제 해결의 해결책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정말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 몰라 귀신 들려 유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의 문제 뭐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 돈 없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돈을 주어지는 거고, 몸이 아파서 건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건강의 고통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고, 관계가 어려워서 고통받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목자를 보내주시고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여기 이제 본문 강의에 들어갈게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이죠. 추수가 3번이나 나오가 있습니다. 추수라는 헬라어가요, 데리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데리죠. 추수하다, 그 다음에 심고 거두다, 이렇게 해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무엇인가 심고 거두시는 분이에요. 다시, 하나님, 창조주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율법을 심으시고 진리를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주인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씨를 심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거두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달란트 비유할 때도 또 나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 심으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옷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죠. 여러분의 그 재산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죠. 여러분의 그 자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죠. 그것도 아니네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죠. 다 빨개 벗고 엄마의 자궁에서 그냥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옷 입고 돈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율법의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거죠.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3페이지 얘기할 텐데, 일꾼이라는 단어가 단어적 의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한다면 내 시간 가지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거죠. 내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 돈 가지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거죠.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시간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청지기 들어보셨잖아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내 시간, 내 기회 하나님 거예요? 제 거예요? 하나님이 건네준 거죠. 내 돈 하나님 거예요? 내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나중에 헌금의 원리 같은 거 우리도 집사님, 장로님 세우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건네주신 모든 게 있지요. 돈이든 시간이든 뭐 기회든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맞아요? 여러분 돈 진짜 하나님 거 맞아요? 걱정 마세요. 헌금하러 안 할 테니까요. 하나님 거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선물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줬어요. 목사님 이거 맛있게 드세요. 그럼 제가 목사님,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제 게 아니니까. 근데 화내자매가 이 아이폰을 이제 제 건데 그걸 가져갔어. 가져가서 다음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아이폰 드릴게요. 잘 쓰세요. 그러면 제가 화내자매 뭘로 보겠어요? 진짜 힘드나? 왜 내 거 가지고 네 것처럼 하냐?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고 준다라는 얘기는 우리 걸 가지고 주기 때문에 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그렇게 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하나님 받으세요, 드리세요 해서 줬어요. 어디다 드릴지 모르겠지만 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다 준다고 하는데 막 자기가 근데 그 내가 준 건데 왜 그거 가지고 나 준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 거둘 때 사람들의 심리가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거 가지고 조금 들여놓고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네? 그 헌금을 그렇게 내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 형편이 지금보다 더 악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거 가지고 뭘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누구? 이웃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 거를 세상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돈을 헌금을 하나님 이 돈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쓰세요. 그 다시 하나님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내 거를 세상을 위해 섬기는 거라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상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거니까요. 내 욕망, 내 가치, 내 시간, 내 돈. 근데 마지막에 다 버리고 가죠.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걸 알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세상을, 이웃을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낸 헌금은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교회 말씀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이 내주세요. 힘에 지나도록 내달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해요. 주님의 일꾼.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일꾼이에요. 그걸 일꾼, 일하는 사람. 에르곤, 하나님의 행위가 그의 인생과 삶 속에서 펼쳐지는 사람. 그러면 그 내용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3페이지 왼쪽 메뉴에요. 율법을 심고 진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그 행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 하나님의 진리의 행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심고 거두는 그 하나님의 행위가 있는 사람. 그걸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심성은 충성. 그거라니까요. 근데 온통 교회가 뭐 불교나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다 자기 거 가지고 자기 걸 섬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양 불교 용어죠. 기도하고 봉사하고 애쓸 테니까 이거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 일은 오직 추수하는 주인, 즉 추수의 씨와 열매를 주인인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오신 목자가 예수님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청하다가요.
데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매다, 묶다, 동요 매다의 데오라는 동사에서 파사행이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우리가 시쳇말로 엮였다 그럴 때 그 있잖아. 엮여가지고 그 사람 감옥 갈 때 나도 들어가고 그런 표현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요청하는 거는 나와 그 하나님과 묶이는 거래니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오마이가요. 헬라어 문법으로는 좀 문법적 용어 써서 죄송해요. 근데 중요해서 동사형, 명령형, 과거, 수동 디포넌트, 2인칭, 복수. 어려운 단어가 이제 디포넌트죠. 이게 헬라어랑 라틴어에만 있는 그 문법적인 건데요. 소위 말해 혼동태라고 해요. 뭐냐면 문형적인 내용은 수동이지만 해석은 능동으로 하라 그 뜻이에요. 요청,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죠.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나의 능동적인 힘으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그거를 수동형 능동태, 혼동태라고 헬라어 문법이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설교 원고는 누가 한 거예요? 원고문은 누가 작성했어요? 제가 했죠. 여러분이 하셨어요? 제가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은 누구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죠. 제가 여러분이 이거를 전할 때 이건 내가 했으니까 요금 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근데 누가 했어요? 내가 했다고 이해되셔요? 기도를 내가 하는데 기도는 내가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는데 근데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차이 나요? 그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기도하게 하는 에너지가 주어진 거고 누군가에는 기도할 수 없는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그런데 기도는 내가 해요. 요거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은혜의 세계라니까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힘을 써야 되는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치만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못해요.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못해요. 그치만 안 하면 안 돼요. 이 비밀.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요. 네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그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냐 인간의 행위가 먼저 맨날 싸워요.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거 비밀 아셔야 돼요. 이게 좋은 예화 중에 하나가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을 때 엄마가 애를 낳아요?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불타는 고통이래요. 그 다음에 애 낳는 고통이래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셨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육체가 다 무너져서 애를 낳는데 아이도 엄마만큼의 고통을 받으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둘 다 힘을 내는 거예요. 엄마만 내는 게 아니라 아기도 내요. 그래야지 생명이 된다고요. 좋은 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진리로 잉태하고 낳는 거는 내가 안 하면 안 해요. 안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공부하고 내가 진리를 배우고 내가 애를 써야지만 돼요. 그치만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만 가능하니까 이거 좀 이해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기도예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기도하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기도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하는 일꾼이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뭐예요? 추수꾼은 천사. 이 추수꾼이 추수하는 일꾼이에요. 이거
신천지에서는 추수꾼이 이만이라 그러나? 그래요? 추수꾼은 추수하는 일꾼이에요. 추수하는 일꾼은 뭐래? 천사. 천사가, 그러면 천사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불호미, 보호미, 수호천사도 있던데. 날개 달린 나를 보호해주는 예쁜 천사. 그쵸? 앙겔로스, 천사. 그거는 인간의 문학이나 단테의 신곡에서 만든 문학적인 표현이고요. 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자 혹은 메신저예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신하들에게 전하는 그 구국공무원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최하위 공무원. 그래서 그 그 대하드라마 조선왕족실록을 보면 이제 그 왕의 교지를 가지고 하급 공무원이 저기 지방에 내려가서 영의정을 이제 죽이려고 할 적이 뭐라 그러죠? 사약 먹어서 죽이려고 할 때 왕의 교지를 가지고 그 국공무원이 내려가잖아요. 신분상 구국공무원이 높아요? 영의정이 높아요? 영의정이 높은데 그 영의정이 전 영의정이 구국공무원 앞에서 무릎 꿇고 하명하옵소 그러잖아요. 그는 구국공무원에게 무릎 꿇은 게 아니라 모함한테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국공무원은 그것만 전하는 메신저, 그걸 앙겔로스라 그러는 거예요. 천사. 아시겠죠? 뭐 오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계시해주고 뭐 그런 분들 아직도 계시는데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구국공무원이잖아요. 왕의 말을 가지고 요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인간 들을 게 뭐가 있어? 저는 집에 가면 목사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이죠. 목사 일을 거기서 해요, 못해요? 못해요. 거기서는 그냥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들이 목사예요. 왜요? 이 말씀이 있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니까. 이 말씀을 듣는 건 저가 잘생기고 제가 잘나서 듣는 게 아니라 이걸 진리로 전하는 메신저니까 듣는 거죠. 그렇죠? 그걸 천사 앙겔로스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얘기는 그 목자의 그 마음을 전해줄 그 존재를 보내달라. 그 말씀을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읽어볼게요. 어디 가운데 쯤부터요? 왕의 교지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왕의 말과 동격으로 취급받는 자가 사자입니다. 그러면 추수하는 일꾼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제가 추수하는 일꾼 아니에요. 예? 말씀이 추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 그러면 추수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지난주 늘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도식을 해서 이거 잘 듣고 이해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해 보시고 또 전도도 해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요. 네. 그 마음이 현상가 속에 나타났어요. 현상계 속에. 그 마음이 나타나려면 뭐가 돼요? 제 마음이 뭘로 나와요? 말. 이 말은 사라지니까 뭘로 나와요? 뭘로 저장해요? 글. 그게 문자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문자가 최초로 발전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모세를 훈련시킨 거예요. 거기가 역사적으로 최초로 문자가 나온 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뭐 배웠겠어요? 새롭게 준 그 문자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해서 문자에 실제로 누가 오셨어요? 문자가 글이 나에게 들어오려면 이 문자가 내 마음이 되려면 뭐가 돼요? 이 문자가 깨지고 영으로 들어오는 거죠. 도식이요. 그러면 이 문자를 통해서 예수가 죽어서 영으로 내 마음이 되면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 돼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일심
동체, 이심, 전심.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신약성경 천국이라 그래요. 이거를. 하나님 나라. 그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지옥과도 천국이죠. 하나님 그 마음 내 마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마음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아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마음 뭘로 알아요? 하나님 마음 담고 온 그 글, 문자, 목자,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먼저 깨달은 선생.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구급 공무원으로. 그 왕의 교지를요. 그 마음, 내 마음 되면 이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신랑에게 신부를 인도하면 나는 뭐예요? 사라진다고. 이거니까요. 이번에 수지와 김우빈이 주연한 함부로 애틋하게가 시청률 8.3% 정도로 막을 내렸는데 그 마지막 회를 어저께 제가 애들이랑 집에서 놀면서 재방송을 봤어요. 저 놀라운 거기 복음이 있더라고요. 집사람한테 얘기 안 했는데. 김우빈이 이제 뇌 종양이 있어서 죽어가잖아요. 죽기 직전인데, 죽어가는 뇌 종양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치매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엄마가 찾아왔어요. 엄마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엄마가 와서 이제 오니까 아들을 봤는데 아들이 엄마 보고 누구세요? 그러는 거. 아줌마 누구세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요, 엄마 입장에서는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얘기도 못하고 아들이 엄마가 해준 육개장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아들이 그 사법시험 안 보고 연예인 했다고 원수처럼 지내다가 화해하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회만 봤어요. 평소에 많이 못 봤어요. 봤는데 그 엄마 그래서 이제 고기 뜯고 해가지고 육개장을 맛있게 해줘. 아들이 김우빈이 먹으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흘리는 거예요? 엄마를 기억하는 거예요. 뭐 먹고? 엄마가 해준 양식 먹고 엄마 그 마음이 놀랍지 않나요? 참 작가들 보면 대단해. 물론 진리는 몰랐겠지만 엄마가 해준 그 밥 먹고 까먹었던 율법의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엄마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이 세상에서 내 종양 걸려가지고 막 살다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살다가 엄마 없이 살다가 엄마 누군지 모르고 살다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양식을 건네주는 거라니까요. 그 양식 먹으면서 뭘 확인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놀랍지 않나요? 에? 나만 놀랍지 항상. 야, 이게 진리지. 진짜 했어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게 그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양식이 되면 그걸로 하나님 사랑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돈이 없는 거, 건강하게 아픈 거, 이거 없어가지고 그거는 결핍은 진리를 알라고 건네주신 과정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미워할 필요 없다니까. 물론 아쉽고 힘들지만 이 진리를, 이 원리를 깨달으시면 된다니까요. 그 치사한 놈이, 그리고 밥은 엄마가 해주고 죽을 때는 여자친구 품에서 죽고 그러면 안 되지만 엄마 품에서 죽어야 되지만 그 시청률을 위해서 수지 옆에서 죽는 거죠. 그 먹고 알면 되세요. 자꾸 이렇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왜 돈 안 주냐고 그러고 왜 이러냐고. 돈 안 준다 그러면 정부한테 자꾸 뭐라 그러세요. 왜 이 청년실을 오냐 그러고 이렇게 따지고 하고 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부는 다 자기네가 갖고 있으면서. 예산이 400조인데 그 예산 좀 잘 좀 사용하면은 먹고 살만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기업들 잘하겠다고, 물론 정치적 색깔을 띈 건 아니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진보 쪽이니까, 가난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여기 좀 여유로운 분들은 또 다룰 수 있는데, 이건 취소할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안 들어도 돼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뭐라 그러지 말고 이 현실의 문제에서 싸우시라고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술을 익히시든지, 강남의 청담동의 그 주식 부자처럼 그렇게는 하지 마시되. 마지막 단락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취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로 하나님과 일심동체의 존재로 만들겠다. 내 사랑 알고 그 양식 먹고 내 사랑 알고 여기에서 살다가 나한테 돌아와라. 그거 한 가지라니까요. 잘 안 되니까 모여서 말씀 나누고 힘드니까 교제하고 소통하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공동체라는 교회가 세워가서 그 양식 나누어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그 양식 먹고 안식하면서 잘 이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